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초반에는 실족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주의사항,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또 하나는 나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실족, 발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잘 가다가 거꾸러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섬기든 저 교회에서 섬기든 어디서 섬기든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건 실족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화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불행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 느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군가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실족하게 됐을 때는 그 심리, 그 마음의 무거움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을 오늘 말씀에서는 관용적으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로 형벌을 그렇게 내린다고 한다면 무시무시하죠. 로마에서 실제로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가끔 우리가 저 이웃 나라에서 마약 사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벌 줄 때 아예 바닷속에다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연자맷돌 같은 연자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낙이나 소가 삼손도 끌었죠. 이렇게 곡식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돌리는 그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돌에 내 목이 묶여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지면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실족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마치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 같이 우리 말로는 침체죠, 침체. 푹 가라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지 그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해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은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서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서로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나도 누가 나한테 실족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되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걸 이겨내야죠. 이겨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내가 사람 보기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다. 나 하나님의 종도 아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판단을 받았어요. 뭐 말이 시원찮다, 설교가 시원찮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막 더 추앙을 하고 그랬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도 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이겨내고 사탄이 우리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닷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걸 끊어내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면서 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 참 제자들도 누가 그러면 정말 나는 부족해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탄식 섞인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봐도 많은 성도들 중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머지 교회에 쉽게 가지 못하거나 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과의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이런 문제로 얽히지 않고 서로에게 무슨 부담을 주거나 어떤 상처를 주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없는 세상은 없다. 없는 장소도 없고 어디도 이런 일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은 계속 도망만 다닐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근데 이 믿음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저 주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진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있다. 이 종은 맡은 바 역할이 있어서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또 집안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이고 밖에 나가서 밥 메고 왔구나. 고생했다. 여기 앉아라.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이렇게 할 주인은 없다. 밭에서 수고하고 양을 치고 왔어도 집에 들어가면 자기 할 일이 또 있어서 주인을 식사를 대접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뭐 시키실 일이 없습니까? 하고 난 후에 할 일이 없다면 그 후에 쉬게 된다. 스스로.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주인 앞에서 종은 어떤 마음이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어떤 종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종을 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의 종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눈꽃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믿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기 전에는 내가 실족할 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실족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 아직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그것이 내 목에 매어 연자맷돌이 되어 나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저 밑바닥에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나안 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 이 신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많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데를 내가 왜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그러려면 교회를 왜 나가냐고 남편이 막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교회는 가서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고 쉼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뭔가 그런 충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험이 든다라고도 하고 이제 실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거에 대한 주의,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뭐 내 앞에서 무슨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탄아, 아무리 네가 역사를 하고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매려고 해도 나는 걸려들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겨자씨 안 할 만큼이라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 생명력이 나와요. 그 믿음에서. 이런 신앙에서. 그리고 늘 이 겸손한 이 종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제게 맡겨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또 뭐 시키실 일이 없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게 무엇을 맡기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이어서 이걸 인간의 일로 생각을 하거나 또 사람 관계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따지게 되다 보면 그것이 잘 맞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도 잘 맞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잘 맞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부부도 진작 깨졌어야 되고 부자 관계도 진작 다 끊어졌어야 맞아요. 그런데 왜 붙어 있습니까? 그만하는 뭔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그분께 우리의 끈이 닿아져 있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붙들려 있다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0명의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가 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너 혼자 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바라요. 다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입으면 다 이제 자기 문제 해결됐으면 가버려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병 고침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바라는 것인데 자기들의 필요만 딱 채워지면 끝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라고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저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얻는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나의 모든 관계가 그저 내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내 만족을 얻거나 내 기쁨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는 말씀의 교훈도 그 주제로 그 관점으로 본다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신앙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인자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날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 날에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관용적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컴컴해지고 혼돈과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물론 문자적으로도 그런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날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 날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인자의 날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돼서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고 의와 정말로 정의와 영생으로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새로운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인자의 날, 하루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 제자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20절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끝절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기와 때와 장소에 관심을 둬요. 때와 장소,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관심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 뭐 이런 장소 시기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번개가 번쩍하고 치잖아요. 근데 번개가 언제 칠지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 번개가 번쩍 치면서 저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쫙 빛이 가는 거예요. 순간 찰나적으로.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상의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번개치듯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먼 미래에 있을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주님이 온 세상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느냐, 그 날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좀 더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인자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악과 저주를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날, 그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비유에서는 그 날에는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멸망과 구원의 두 가지가 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걸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버림을 당하고 멸망을 받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뭐 좋은 친구 사귀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그런 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물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개치듯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망각해버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취해 살게 된다면 이 세상살이에만 취해 살게 된다면 멸망이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족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죠. 정말 덫과 같이 결국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낭패, 더 인생의 실패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신앙을 탈피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고 번개가 쳐서 번쩍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네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